내가 지은 죄로 예수님께 못을 박아 피 흘리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정윤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사랑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이 현장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안내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으니까 그죠?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 지금처럼 일정한 거리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네, 고난 주간인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죄로 인한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묵상하고 같이 동참하며 그죠? 꼭 그 고난의 여러분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그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체질 개선 프로젝트, 영어 큐티 이 모든 우리 프로젝트들이 이번 주간에도 다 진행이 되니까요.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바이블 타임 상하로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나가시면서 수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요새 엄마 아빠들 되게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엄마 아빠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자영업하는 부모님들 정말 힘드실 텐데 그죠? 여러분들 가끔가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저 손편지 아니면 까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손편지라도 혹은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시면서 그죠? 엄마 아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그죠? 오히려 자식된 놀이로 부모님들을 챙기는 부모님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반복력 무슨 력? 무슨 력? 예, 반복력이라는 말씀 전파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반복력이고요. 오늘은 우리 어서 예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읽을 건데요. 우리 읽기 전에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아 뛰어라! 믿음아 뛰어라! 다시 한번 심장아 뛰어라! 믿음아 뛰어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장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다 뛰어가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날이에요.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는 오늘도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부활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금 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준비된 부활절 헌금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구별된 헌금도 좀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주간 오늘부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 그리고 주일날은 부활하신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 부활주일간으로 보냈는데 여러분이 이 기간에 조금 더 미디어를 절제하고 우리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어떤 기도에 참석하는 미디어는 좋지만 오락과 게임과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우리 한밭제일교회 고등부는 우리는 큰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비전과 선포문을 가지고 섰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심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아! 심자! 믿음아! 잘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수천 명이 왔네요. 우리 심장아 뛰어라 라는 말은 우리가 곧 살아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살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심장은 여러분 육체의 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등부가 외치고 있는 그 심장은 육체의 심장이 아니라 영혼의 심장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뛰어야 되죠? 믿음이 뛰어야 합니다. 믿음이 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 영적인 심장이 뛰는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적절하게 걸으면서 살지 말고 뛰어 달려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은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동사는요 이 믿음이란 이 동사가 움직임을 담고 있어요. 믿음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영적으로 심장이 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믿음 생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이 기계 하나 한번 PPT 하나 보여주세요. 그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하철마다나 아니면 요즘에는 거리마다 좀 있는데 AED라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자동 심장 충격기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심장 충격기. 이게 AED인데 AED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요즘에는 영어 쓰지 말자고 요즘에는 거기다가 AED라는 표시에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사람들이 써놓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갑자기 심장이 요즘에 심장병이 하도 많아져서 심장이 멈춘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요걸 딱 대면 이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영적인 심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잘 뛰고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영적인 심장 콩닥콩닥 뛰는 사람이 있고 세미하게 안 뛰는 것 같은데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더 말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딱 걸려 있다. 여기까지 참 아직은 텐션을 잠깐. 여러분 심장이 지금 손 얹었는데 뛰어요. 막 뛰어요. 저는 농구할 때 막 뛰는데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에서 뛰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육체는 뛰는 건 내가 언덕 좋아하는 걸 할 때 뛰지만 이제 우리 영적인 심장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뛰고 있습니까? 아니요. 빨리 여러분 그 AED를 막 대가지고 심장 뛰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AED가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거 말고요. 영적인 AED 바로 이겁니다. WW. 와우. 와우. 여러분 이걸 대는 순간 푹 뛰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살아난 것은,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은, 너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 썩지 아니하는 씨, 뭐요? 곧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가까이 가면요 살아나요. 그러면 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붙으면 살아나요. 근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붙으면 살아나고, 이게 붙으면 붙을수록 믿음이 막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죽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람들이 밋밋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심장이 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뛰게 했는데, 우리 다음 성경 구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저거 제가 깜빡 잊고 안 놓은 것 같아요. 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잘 봐요. 아브라함은요 심장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가 이제 믿음이 뛰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믿음이 달려갈 때 그는요 뭘 믿고 달려갔을까요? 그게 성경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갔대요. 이 말을 좀 더 뒤에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은 이날 믿음으로 달려가면서요 이날로부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이날로부터요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수많은 자손을 낳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려요. 아브라함은. 그럼 뭘 믿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분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정말 수많은 하늘의 별들과 같고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할 거다. 너는 이걸 믿고 나가라.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가라. 순종했어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니 결과가 그의 인생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결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알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고등부에서는요 제가 한 달 넘게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저도 10여 년 동안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많이 증거했지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틀에 따라서 1주차는 모설교하고 2주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를 하다 보니, 말씀의 소중함을 여러분한테 설교하다 보니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책을 배부했죠. 그리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침묵 깨고 우리 지금 아침 말씀 묵상인데요. 아침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묵상 모임에 여러분 시작할 때도요. 이걸 시작할 때도 그냥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 우리는 계획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도 몰랐고. 근데 이걸 하면서도 느끼는 게 진짜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참여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말씀 묵상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잘 보니까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한테 조심스럽게 던져요.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겠다고 결단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뒤집어볼까요? 아침에 말씀 묵상 안 하면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시간에 안 일어납니다. 내 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안 일어납니다. 8시 누가 일어나 요즘에? 일어나는 사람들 요즘이 생겼어요. 요즘에 이제 학교 개학한다고 하니까. 하면 아침부터 뭐 하는 줄 알아요? 핸드폰하고 요거부터 해요. 다 TV 보고. 어제도 어떤 학생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인데, 내 삶의 태도조차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나는 주님 위해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8장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고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난대. 근데 이때 간절히 찾는다라는 표현이 원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울 정도로 간절히 찾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의 아침 생활을 보면 신앙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는 방법은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알아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 고등부의 수준은요 지금 30명인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30명 정도만 깨어나는 거. 40명 정도요. 아니 낮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그 시간에 그걸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40명 정도가 깨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물어봤어요. 너 왜 아침 묵상 모임 잘 참석 안 하냐? 목사님 제가 습관이 없어서요. 체질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이걸 또 한 겁니다. 체질 개선 프로젝트. 여러분 이거 1년 동안 저희 계획에 없었던 프로젝트였어요. 왜 했냐면 방학 생활이 무너지는 거를 눈으로 제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2주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핸드폰 10시간 하는 학생들. 체질 개선하는 내용을 하는데 학생들 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10시간에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핸드폰만 했다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이야. 그것만 했다고 그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0시간 동안 여러분 뭐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잠자는 걸 10시간 동안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잠을 그렇게 많이 여러분 제가 잠 평생 자는 방법 알려줄게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맨날 자고 있을 거예요. 잠은 죽으며 자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을 주신 이유는 깨어나서 주님 위에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 있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예요.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자면 안 돼요.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잘 때 이러고 이렇게 살짝 몸 이렇게 세우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깨우면 밤새 게임했으니까 못 일어나. 눈만 살짝 떴다 엄마 나가는 거 뭐 다시 합니다. 이게 자는 거지. 이거는 깨어난 게 아닙니다. 깨어나려면 기지개 피고 막 몸 움직이고 가서 씻고 얼굴에 이거 해야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행동들과 제스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체질 개선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한테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 아침 8시부터 9시에 아침 묵상을 해요. 그리고 아침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것도 불편한 애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쉬지 않고 달렸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건 안 돼가지고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1시에는 영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에는 영어 단어 100개를 각자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는 점심을 먹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굉장히 밥 먹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11시까지 밥을 먹고 나서요. 여유 있게 밥을 1시간씩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맞죠? 밥을 먹고 나서 1시부터 뭐 하냐? 1시부터 이제 그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아마 빨리 한 친구들은요 벌써 오전에 다 외웠대요. 거의. 상위권 학생들은 다 100점 다 외웠는데 100개를. 그리고 1시까지 외워요. 2시까지 외워요. 2시부터 이제 3시까지 뭐 하냐? 이제 말씀함성 10구절을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4시까지 뭐 하냐면 독서 토론 자료를 한 8장, 9장 페이지짜리 주면 학생들이 그걸 읽고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뭘 것 같아요? 영어 큐티. 틀어놓고만 있으면 되니까.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틀어놓고만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뭐 체크할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 쉬운 게 뭘 것 같아요? 토론. 읽고 적당하게 그 있잖아요. 우리 이제 독후감 잘 쓰는 방법 알잖아요. 책을 살짝 요약해가지고 베껴서 살짝 말 좀 바꿔서 하면 이게 되잖아요. 세 번째로 어려운 거, 네 번째로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영어 단어나 암송 중에 뭐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몇천 명 있었는데 아무도 없네? 뭔 것 같아요? 암송. 암송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도 아니고 표현도 아니라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들 동기부여가 안 돼요. 영어는 써먹겠다 이거죠. 곧 나는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오를 거다 하는데 말씀 암송하면 성적이 오르겠냐 이거예요. 다들 그래서 암송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을 유심히 봤어요. 암송을 조금 그나마 그 안에서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유심히 봤는데 암송을 잘하는 학생들이 잘 보니까 성경을 좀 아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암송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을 보니까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자를 통째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나오잖아. 이게 이 말씀이 나올 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생명 성령의 법 이게 모르니까 그냥 통째로 외우니까 전날 외운 거 다 까먹고 또 전날 외운 거 다 까먹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까먹지 않게 하고자 막 2, 3일치를 한 번에 외우게 하거나 과거 거를 계속 돌리게 하거나 이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체크하는데. 네, 중요한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30절을 외운 거예요. 하루 10절씩이면 30절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영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외워야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조금 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안다라기보다 66권 나는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성경 목록 66권을 난 다 알고 있다.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천 명 안에 없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요. 괜찮아요. 어제 선물을 제가 알라딘 가서 엄청 많이 사왔거든요. 일부러 학생들 주려고. 자, 지금 농담하는 거죠? 다 알죠?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는데 아니면 이상한 상표들 있잖아요. 레스모어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레스모어, ABC 마트 이런 무슨 상표 막 전 조단과 나이키밖에 몰라. 아디다스 이것밖에 모르는데 뭐 애들이 스파이더? 그래서 그게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옷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되게 좋은 옷이라면서요. 그쵸? 찌프라고 하죠. 저거 자동차 저거 아니에요? 찌프차? 아니 막 이런 거 저는 상표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상표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TV를 틀 때마다 제 세대는 SES, 핑클 이런 시대인데 TV를 보면 이게 걔가 같아요. 다 병원 한 병원에서 다 나온 애들이니까 이게 애들이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애들 말라가지고 다 똑같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보면 와.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걔네들 이름을 척척 맞춥니다. 심지어 걔네 노래도 맞춥니다. 뭐 멜로디만 들으면 바로 노래 맞춥니다. 심지어 가사까지 맞춥니다.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데 가요와 노래와 맛집 주소와 어디에 뭐가 있고 그리고 무슨 상표가 있고 이거는 그렇게 기똥차게 알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정상인지 이게 정상인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이게 정상인가요? 성경 목록을 아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외운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몰라요. 뭐 뜻도 몰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 원래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원래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갈 때 여러분 집 갈 때 학교에서 집까지 갈 때 버스 몇 번 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집에 갈 때 어떻게 어느 구석으로 어떻게 여기서 마트 편의점이 나오면 CU가 나오면 난 돌아서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외워서 다녀요? 근데 외워져 있잖아요. 성경 말씀 목록은요 그거예요. 마치 목록을 외운다는 건 내가 어디 어느 말씀이 있는 정도는 알아야죠. 맞죠?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가 어디죠? 성경에? 사복음서.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 우리 건이랑 몇 명만 좀 빼고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 좀 빼고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나가면 선물 나오는 질문입니다.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누구한테 이름 거론하지 않을게요. 우리 학생이 있어요. 여기 학생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 영상에도 누가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뒤통수 한번 몰라요. 나만 알아요. 히스기야서 어디 있어요? 구약의 신약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데 안 웃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안 웃는 사람들은 더 문제 있는 겁니다. 더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안 웃는 사람 더 문제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지금 이게 엄청 박장대소할 일인데 시기해서 알죠? 이거. 아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낚아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방금 웃지 않은 사람들, 지금 뒤늦게 웃는 사람 뭐예요? 뒤늦게 웃고 있는 거 지금요? 그 마스크 커도 누군지 다 알아셨죠? 왜 뒤늦게 웃어요 지금? 그 옆자리 다들 성경은 알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 목록은 알죠? 계시록 다음이 뭐예요? 네, 뒷장이죠. 네. 그럼 성경이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4주 동안 5주 동안 설교한 본문 중에 말씀은 씨앗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옥토밭같이 준비되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생에 떨어지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한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인데 그 속에서 말씀의 검,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은 주님이시다 했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말씀 자체이신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가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인데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우리 수천 명 학생들이 모여있으니까 우리 주먹 한번 불끈 쥐고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곧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제가 영상에 나오거나 또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매번 읽어줬는데 읽거나 우리가 선포를 하는데 이 말씀이 뭔지 모르고 매일 그냥 선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알았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요즘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들, 전화하는 친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 친구들과 전화하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하는 얘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목사님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믿음이 흔들려요. 제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 안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라고 도전하셨는데 우리 다음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함께 여러분 힘차게 한번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집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이유, 집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유, 아니면 여기 현장에 나와서도 느껴지고 경험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다시 나타난다 얘기하셨어요. 결국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될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도전하고 스스로 있는 사람은 그 핸드폰이나 모니터에 비춰지는 자신의 얼굴에게 도전하는데 뭐라고 도전하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함께 도전합시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가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림 안 나와요? 그림이 있는데 PPT가 PPT 그림 있죠? PPT 그림, 그 다음 그림 어떤 사람들 나오는 그림 없어요? 제가 넣었는데 잘렸네. 제가 그 그림을 여기다 보여줄게요. 여기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 그 영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림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 여기는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장면이고 여기는 청년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들 머리에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띠를 둘러서 여기다가 네모난 박스를 하나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손에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또 달고 다녀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이걸 왜 달고 다니냐면 성경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우리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며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래요. 말씀을 손목에 매고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고 날마다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요 손목과 미간에다가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넣고는 이걸 가지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면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요만큼 성경이 아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이게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5권의 성경 모세 오경을요 12살 때 통째로 외웁니다. 통째로 외워서 성인식이 있는데 13살에 성인식이 있는데 이 성인식 때 이거를 체크를 받아요. 근데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성인식에 통과가 안 되면 이 아이는요 집안에서의 발언권도 제스처도 없고 성인식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부모의 어떤 요 안에 그늘 안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통째로 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노벨상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노벨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5% 노벨상을 받는 25%가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민족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있죠? 아이폰도 이 유대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세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13살 때 뭐 합니까? 조기교육이라고 영어 공부하고 이걸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가집니까? 안 가져요. 어릴 때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친 유대 민족과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한국 민족. 근데 유대 민족들은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계를 끌고 다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유대 민족들은요 성경에서요 구약까지만 믿어요. 구약 성경까지만 그들이 믿습니다.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유일한 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완전한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맞는 것만 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근데 구약만 믿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약만 따르고 순종하는 그들은 세상을 끌고 다니는데 우리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세상을 끌고 다니지 못하냐 이런 아이러니가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모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데 신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세상 속에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신명기 26장 말씀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약만 살아도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아는 그들, 그리고 토라의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살고 구약만 살아가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더 말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는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학교와 가정과 내가 살아간 삶의 범위에서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나는 그 속에서, 학교에서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내 가정 속에서 영향력 있는 자녀다 라고 확정할 수 있나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한국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지 못하냐면요, 의외로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말씀을 너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그토록 안 봐요. 성경 한 장 매일 꼬박같이 읽은 사람 얼마나 되니, 여기 따지고 보면 지금 나는 태어날 때부터래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성경 3장 2장씩을 읽었다 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심지어 창세기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오경 그렇다 치고 창세기만을 외우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외우기는커녕 성경의 내용 창세기를 얘기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횃불 언약 아세요?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야곱이 씨름했을 때 누구랑 씨름했는지 아세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누구네 집에 팔려가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40년의 그 여정을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들, 그걸 묵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고 벌거버리고 삽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말씀 없는 삶은요, 말씀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는, 나는 그냥 영향력 없는 삶을 살겠다, 생명 없는 삶을 살겠다, 심장이 뛰지 않는 삶을 살겠다, 믿음이 뛰지 않고 그냥 걸어다니고 살겠다라는 거 스스로가 작정한 거예요. 왜 영향력이 없는 줄 압니까?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왜 바꿀 수 없는 줄 압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왜 페이스북이 안 나오고 내 머릿속에서는 왜 그런 위대한 창조물들이 안 나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애플을 만든 사람은요, 대학교 여러분 나이 때 좀 졸업하고 나서 그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알죠? 스티븐 잡스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들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멘.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것이 이렇게 포기되어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이 열려 있어도 진짜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게 한숨 쉬면 안 되니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자고자 한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 게, 그리고 아침을 깨우자 얘기해도 저 뒤에서 아직도 핸드폰 하고 있어요. 와, 답답합니다 진짜. 핸드폰 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예배 시간에. 아멘. 여러분 아까 온라인 예배 때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사역자들이 예배 자리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씀 자리와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게 보여지면 안 돼요. 뭐 하고 놀 때는, 게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이다가 이거 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이러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도, 이 성경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이 고난 주간이어서 한 가지 얘기만 좀 할게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냐? 왜 내려오셨냐?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시간만 가만히 놔두면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처럼 가만히 놔두면,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서 깨우지 않으면 이 인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지옥 구덩이로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놔뒀는데, 여러분 말라기라는 성경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놔뒀는데 결국 그들의 이 땅이요 완전 폐폐해지고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 답답하셔서 하늘을 뚫고 시간을 뚫고, 시간에 소속되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라, 공간에 제약되는 분이 아닌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의 혈통과 혈통이 이어질 때는요,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면서 피가 피로 연결될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의 씨앗이 아들에게, 자녀에게 계속 연결될 때마다 죄가 계속 따라갑니다. 원죄라는 게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으로 잉태되셨다는 건 거룩한 씨로 잉태됐다는 뜻이고, 거룩한 씨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처럼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셨어요. 그분의 사역의 현장을 보니까 30살 때부터 그분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시는 일은요, 마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름이 높아지기 위한 일이 아니라, 대단해지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창녀, 없는 자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세리들한테 가셨어요. 세리는 당시에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남들의 돈을 뺏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들은 왕따 중에 왕따였어요. 우리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로마 땅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착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욕합니다. 창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 기어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냐면, 예수님이 만났냐면 병든 자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병든 자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창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잘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병들고 나약하고 문제있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럼 오늘을 예배하는 우리가 병든 자의 마음과 가난한 자의 마음과 아픈 자의 마음으로 다가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세워져야, 유대인처럼 나를 예배드린다, 나를 주일날 예배드렸으니 신앙생활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은 명확히 말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들은 결국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들을 살려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살려주고 병을 고쳐주지만 다시 그들이 죽음 앞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생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육신의 한계에 묶여있는 어떤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죽고 다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의 복음서의 내용은요,
너무 많은 예수님의 치유와 어떤 능력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을 차지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그 이야기가 복음서가 예수님 이야기 전체 탄생부터 부활까지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데 마지막 10일 동안의 이야기가 3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그 높은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높임 마땅한 분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 한 것이 아니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들, 어떤 잡신들이고 종교인들이 어떤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단지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제물이 되셔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 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종교생활 그렇게 잘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따르던 그들이 오병이어 기저,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진짜 너무 신기한 장면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수록 모든 사람이 떨어져 나오고 그냥 멀찌감치 구경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을 것 같다고 예수님 앞에 옷을 막 손을 대던 사람들조차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떨어져 나가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신앙은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기간이 됐고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에 집중하는 기간이에요. 그 집중되는 기간에 멀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전에 안 이랬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고난주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는 자리에 다 서고 옷을 정결하고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죠. 핸드폰이고 뭐고 문화를 다 절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주간에 이제는요 고난주간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인지 궁식인지도 모르겠어요. 밥 굽는 거를 목적으로 해요. 여러분 이 기간에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안 느껴져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말씀들이 안 느껴져요.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게 뭘까? 그냥 당연한 듯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의 현장과 우리의 예배 현장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지금 사순절 기간 안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눈을 마주치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는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행위인 거예요. 진짜 이건요. 제가 성경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멘. 상속자입니까? 아니 장자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확증이 있다면 예배 자리에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주님 만나 음성이 들려집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집니까? 근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빛나야 될 이 순간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왜 못 박히고 왜 채찍질 당하시고 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뒤집어 쓰시고 사람들한테 저주와 조롱을 받으시고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런 현장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였어요. 원래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채찍질 당하고 내가 옆구리에 찔고 내가 가시면류가 뒤집어 쓰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 대신 대성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었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건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목숨을 주러 왔고 너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왔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너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게 왔다. 이렇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이 구원자임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실이에요. 현실. 수련할 때만 예수님 믿고 눈물 흘리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이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에서 눈물이 신앙이란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이 있냐 이거예요. 만났냐 이겁니다. 경험했냐 이겁니다. 복음을 아느냐 이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을 아느냐 이겁니다. 내가 왜 예배드리며 나를 왜 기도해야 하며 나를 왜 찬송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겁니다. 나는 오늘 왜 살아있으며 어떻게 살게 됐으며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냐 이겁니다. 모르고 사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주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저렇게 잘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예수도 없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겁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이 강단에서 외칠 수 있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말을 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기 시작하고 성경의 한 구절 두 구절 필요한 구절들 자기에 맞춰서만 설교하고 다 빼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되고 오늘도 만나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우리 모두가 천국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성경 봐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성경을 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함께 영원하게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 안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심판의 때를 허락하시면서 이 나라에 지금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천국 가셔도 되는데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도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움직일 수 없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그가 찾아온 게 아니라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고 죽을 병이고 나는 마음이 닫혀 있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 그거 왜 그렇게 살 거예요? 억울하고 짜증 나서 아무 빛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갈 겁니까? 이겨내야죠.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죠. 말씀 들고 서서 우리 마음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마음을 열면 돼요. 근데 이 마음 문 고리가 이상하게 제가 수련회 때 설교하는 것처럼 마음 문 고리가 바깥에 나서 문을 열고 확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걸 창문으로 봤으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잔치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설교 전에 아까 찬양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위에서 임했다 이런 것보다 생각을 떠올랐는데 뭐였냐면 지금 내 앞에 어느 가난한 헐벗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아무 이름도 위대하지도 않는 내가 봤을 때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아픈 사람 같은 가난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그냥 말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30대 누군가를 봤습니다. 전 아마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나이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 저러고 다니냐.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남들이 다 믿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이사야서 말씀에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운 모습 그런 모습도 없이 그냥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쓸 예수님 얼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위대하고 양복 차려입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고통당하고 아프시고 지극히 평범한 것 같고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분은 없는데 예수님만 그분만이 나라는 이 죄투성이의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모든 물과 눈물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자리에서 진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이 땅의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십자가가 보여야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멀어진다니까요. 십자가에 더 예수님의 집중된 사역이 진행될수록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보여지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이세요? 느껴지세요? 경험되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막 피를 흘리시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 평범한 사람이어서. 근데 그분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눈으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늘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오늘 너를 대신해서 오늘 너 때문에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노라. 오늘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그 죄의 해결을 통하여서 이제 너는 나를 대신하여서 살아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뚱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이 고난 중간에 1년에 한 번 있는 이 기간에 일주일밖에 안 되는 이 기간에 이 기간조차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건
한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숨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해주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주처럼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의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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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상 주신 분임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여기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날입니다. 왜 입성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심판받으시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이제 시작이신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못 박히는 건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모든 그림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도 아셨어요. 그러나 이 힘든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도전하고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치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걸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교회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배하는 건데 없다면 기도하세요.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짧은 시간의 기도지만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온라인 속에서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혹여나 여기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세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들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발 요청합니다. 만나합시다. 내 앞에 계실 때 만나지 못할 수가 없어요.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날 사람들 도전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자리가 고난과 고통은 있겠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모든 빛쪽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삼장의 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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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분수하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주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그 심장과 음성과 말씀과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 없었으면 나는 지옥 구덩이에서 오늘도 허우적거리며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 오늘도 눌려 사는 그런 어둠의 자녀들이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동안 주님께 묵상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묵사의 자리,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여기 그 누구도 지옥 갈 아이들 없습니다. 저와 함께, 아니 우리 주님과 함께 다 천국에서 만날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들 중에 아직도 죄악의 쇠사슬, 아픔의 쇠사슬, 하나님 스스로의 생각의 쇠사슬에, 자기 노력의 쇠사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옥맸던 모든 쇠사슬을 끊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안에 진정한 구주요 진정한 주인이 될지어다. 예수를 만나 전국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을 만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가 될지어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배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파송합니다. 삶의 현장,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삶의 현장에 하나님, 그거에 탓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매일을 행복하게, 매일을 기쁘게, 그리고 매일을 감격하며, 매일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리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채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2절입니다. 멸시함을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에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채우신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 찾겠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발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더 밝히 주의 은혜를 주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만지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넉넉해서 많이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점점 닫혀지는 상황에 하나님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정말 힘들고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혹시나 이 가운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마음, 드릴 수 있는 경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야 그들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주인이 되시고 구원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예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도전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지금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싸우고 있으며 또한 수고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의 열방, 그리고 선교 현장, 그리고 한밭지의 교회와 우리 고등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체질 개선 프로젝트가 이제 주중으로 나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하루 안에 하나에 묶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외우고 싶은 사람들을 따로 모으고, 영어 단어 100개만 하고 싶은 사람 따로 모으고, 영어 큐티 하는 사람 따로 모으고, 그 다음에 독서 토론 같은 거를 계속 읽고 싶다 하는 사람 따로 모아서요,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안에서 지금 접수를 받을 텐데요, 인터넷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여러분들요, 간사님 전화번호 있어요. 카톡도 여러분 다 들어와 있으니까 간사님께 연락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최소 인원 7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은 정말 요즘에 좋은 책들을 보고, 단어집은 고3들 지금 수능의 기출단어 위주로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영어 큐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암송 구절은 복음 구절이라고 해서 통암송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 복음 구절과 또 성경 비리포서 통째로 외우는 거, 그런 걸 해서 금요철하나 주일 저녁 예배 때 강단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안에서 접수를 받을 거예요. 이제부터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미디어에 승리합시다. 미디어에 정복당하지 말고 우리가 정복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자리 정돈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더 주님 사랑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는 길에 부활절 헌금 봉투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